네, 방금 읽은 본문은 1월 7일 주일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이었습니다. 개척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우는 것을 저의 목회 철학으로 삼고 8년 동안 지금 열심히 달려왔고 그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잘 준비해서 온전히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서 늘 애쓰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늘 잊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인내와 견딤을 배워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많이 신경을 쓰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저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매일 행복하게 동행하고 있는지,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냥 하나님만으로 내 목회가 행복하면 좋겠다, 제 마음 안에 있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에서도 이게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수를 생각하게 되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근데 마음 한켠에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겁고 행복한 목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원함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가 내 안에 넘쳐 흘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따라 순리에 맞게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적인 성공을 꿈꾸며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야망과 욕심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 일들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주 전에 야복구 기도회에 최근에 제가 낙담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교만으로 똘똘 뭉쳐서 그렇게 내 목회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씀과 기도를 붙들기 위해서 나 자신이 얼마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몸부림치고 있는지 스스로를 살피며 돌아보게 됩니다. 또 나의 야망과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 포장해서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도들에게 그럴듯하게 제시해 놓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이런 부분들, 금방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실패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 있고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죠. 그런데 여전히 그럴 때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다시 추스려내고 다시 회복해서 그렇게 8년 동안을 지금 견뎌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점심때 전도사님하고 또 잠깐 얘기했는데 제 목회 8년을 돌아보면 간혹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힘들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힘들게 한 게 아니고 8년 동안에 제가 경험한 힘들고 어려움은 제 자신 내면에서 나왔던 문제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 내면에 세상적인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 그것들과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싸우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도 자신과 치열하게 싸웠음을 발견하게 됐고 이 말씀이 저에게 엄청 큰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열심히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았던 그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이 기도를 모세가 대충 한 게 아닙니다. 정말 간절하게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아주 진지하게 이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기도를 언제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요단강 동쪽 편에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그 어느 때쯤 모세가 이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런 흔적이 나타나죠. 25절에 모세가 간구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저도 저 땅 들어가고 싶어요. 40년 동안 광야 방황하고 헤매다가 지금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 눈앞에 왔는데 하나님, 저 땅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진지하게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편을 바라보면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모세가 그 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가나안에서 오래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잠깐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모세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한번 저 땅을 나의 발로 밟아보고 싶다. 저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좋은 땅인지,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저 땅을 주신다고 조상 대대로 약속해 주셨는지 내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여러분들이 모세라도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광야 땅을 40년 동안 헤매며 돌아다녔던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단호합니다. 26절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잘라 단호하게 거절하신 이유에 대해서 모세가 지금 26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 26절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오해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 이유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이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 아니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했죠.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목말라서 물을 달라고 불평하면서 모세에게 하소연을 쏟아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켜서 물을 내라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면서 분노가 차올라서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쳐서 물을 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내리쳤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시키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 백성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하게 드러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고요.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행동을 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약간 다른 관점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또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당신의 법의 기초인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율법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성경에서
율법의 대표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 기록한 성경 5권, 성경을 크게 분류할 때 그 모세오경을 뭐라 분류하죠? 율법서라 분류하죠. 여러분, 왜 율법서라 분류합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율법들이 엄청 많이 들어있죠. 그런데 그 율법을 누굴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요. 신약에 들어서서 종교 지도자들도 모세를 율법의 대표로서 숭앙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학에 또 넘어와 보면 율법의 역할을 뭐라고 규정 짓고 있죠?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 말합니까? 신학에서는 율법의 존재 목적, 율법의 필요성을 구원을 위함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지니고 태어나죠. 그렇게 죄성을 지니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구약에서 말씀해 주신 모든 율법을 하나도 범하지 않고 100%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성을 지니고 태어난 인간이 100%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인간은 율법을 다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무리바에서 율법의 대표인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해서 지금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죄를 범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것이죠. 율법의 대표인 모세조차도 그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벌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구약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의 용도는 구원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무리바에서 있었던 그 모세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도 구약에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을 위함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야.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방법이 없어. 율법의 대표인 모세를 봐. 율법의 대표인 모세도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 하나님께서 지금 무리바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자 원하는 메시지가, 신학적인 메시지가 이렇게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맞이해 줬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아픔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에 가서 모세가 올랐던 그 산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눈물이 흘렀어요. 모세의 심정이 그냥 이해가 됐다고요. 이 세상에서 모세는 그런 아픔과 그런 힘듦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를 끌어안아주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을 거라.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겼던 모든 일들을 다 마쳤어. 너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인정을 듣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이런 이유로 해서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모세의 간절한 간구에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고, 이에 대해서 다시 간구할 기회조차도
아예 박탈해 버립니다. 방금 설명해 드린 것으로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이해는 되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또 생각해 보면 너무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진짜 너무하네. 40년 동안 그렇게 부려먹다가 가나안 땅에 한번 들어가 보지도 못하게, 발을 내딛지도 못하게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쓸쓸하게 죽음으로 내몰고 있어? 하나님 진짜 너무하네. 여러분 솔직하게 이 생각이 우리 머리 안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모세의 처지였다면 저는 너무 섭섭하고 힘이 쭉 빠지고 모든 의욕들이 다 상실돼 버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런 응답을 듣고도 그가 마무리 지어야 하는 일들을 계속 신실하게 해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단호하게 거절을 당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요단 동편에 머물겠다 말한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요단 동편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거기 정착하잖아요. 그들에게 그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행할 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그들에게 일러줍니다. 가나안 정복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이거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서약하는 거야.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진짜 큰일 나. 여러분 모세의 이 말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도 철저하게 순종하겠노라고 응답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했던 일이 뭐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서 그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만듭니다. 이제 나는 여기서 내 임무가 끝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이제부터 너의 임무야. 마음을 강하게 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해. 하나님께 도와달라 해. 여러분 모세가 그동안 경험하면서 자기 안에 축적해 놓은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에 대한 비밀들을 그에게 다 내보이면서 여호수아를 준비시키고 있다고. 세 번째 그가 한 일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꼭 기억하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들과 관련해서 세 편의 설교로 아주 길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잊어버리면 니네들이 진짜 끝장이야. 큰일 나. 세 편의 설교로 그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준비시키고 있죠.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모세가 했던 이 세 가지 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 일들이 잘 마무리되어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눈앞에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모세가 요단강 동쪽 편의 모압 평지에서 이 일들을 마무리 짓고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간절한 그의 간구가 거절되고 난 후에 모세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룰 수 있죠? 어떻게 이룰 수 있죠? 여러분들이 모세였다면 여러분들의 이 간절한 간구가 거절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모세에게 가나안은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대 상자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 상자에서 모세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애굽의 바로의 집안에서 40년 동안 그가 왜 거기서 생활하게 되었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던 세월은 또 뭡니까? 여러분, 모세의 인생 이 모두가 무엇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세월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서 그 모든 일들이 다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그에게 가나안은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최고 목표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진짜 자기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성취와 인생 최고의 목표가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추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어땠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라면 마음을 놓아버렸을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을 툭 놓아버렸을 것 같다고요. 한참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가 감당해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했더라도 방금 말했던 것처럼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다시 추스르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필요했을 것 같다고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단호한 거절을 응답받고 난 뒤에도 그의 마음을 놓아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가 마무리 지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해가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 응답을 듣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상상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뒤로 밀어놓고 자기가 해가야 될 그 일들을 하나하나 그냥 해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모세의 모습을 쭉 묵상하고 상상하고 말씀을 살펴보면서 죄의 본성에 물들어 있는 인간의 그 감정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모세의 영적 싸움이 제 눈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단호한 거절이 섭섭했을 것이고, 인간적으로는 잘 이해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고생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님, 저 40년 동안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알지 않습니까? 무리바에서 제가 실수했던 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출애굽하는 그 과정부터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말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싶은 마음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왜 모세가 아무 말 하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죠. 출애굽과 광야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 사랑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머리로 알고 있었어요.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무리바의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해서 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섭섭함도 있었고 다 이해되어지지도 않았지만 그냥 그 모든 것들을 혼자 사귀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섭섭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맞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 인간적인 감정조차도 그 안에서 하나도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마무리 지어야 할 일에 대한 의욕도 생기지 않았을 것 같고 그냥 여호수아에게 다 떠넘기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러면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됩니까? 여호수아 후계자로 세우라며요. 여호수아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호수아가 일을 담당해서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면 차라리 지금 당장 하나님이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모세에게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감정을 뒤로 하고 의지적으로라도 그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하나하나 감당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모세의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싸움이 깨달아지고 눈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섭섭한 마음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한결같이 지키는 모세. 섭섭한 마음이 있지만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자리에 날마다 가서 앉아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신실함을 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굳게 의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지금은 내가 마음이 좀 상했는데 근데 하나님 한 번도 나에게 신실하지 않았던 적이 없는데, 마음이 무너지고 의욕이 생기지 않지만 끝내야 할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과 능력을 간구하는 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일 끝까지 마무리 짓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은혜, 기적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지금 감사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지난날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감사할게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보다 더 좋은 천국 본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일들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뎌가는 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이런 모습들을 상상했어요.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참 큰 위로가 임했어요. 8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 세워간다고 성도들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내면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치열하게 여기까지 싸우면서 왔는데 나만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믿음의 사람 모세도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구나. 모세의 치열한 이 싸움이 없었다면 모세는 모세가 아니었겠구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를 허락해 주셨다. 너 혼자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세상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 다 그렇게 자기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믿음을 지켰고 순종의 삶을 살았고 나의 뜻을 이루었고 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웠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진짜 모세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 다 자기와의 이 치열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이겼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세월들을 견뎌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정말 힘들구나. 잘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다리는 사람. 다윗은 어떻죠? 다윗은 10여 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때 정말 두렵고 무서웠을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이 정예병사들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데 왜 안 두렵고 왜 안 무섭겠어요? 한 곳에 정착해서 지내는 것도 아니고 쫓아올 때마다 도망가야 돼. 어디로 도망갈지도 몰라. 도망가면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일러 바쳐서 또 쫓아와. 여러분 10여 년 동안 다윗이 이렇게 도망다녔다고. 참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다윗이라고 그때 죽이고 싶지 않았겠어요? 다윗이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그 모든 상황에서 치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며 엄청난 비난과 핍박을 마주할 때마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고린도에 복음 전하러 갔을 때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철학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선포해야 저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들의 지식보다 이 복음을 내가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었다고요. 수도 없이 매맞았고요.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겼던 것이 아닙니다. 그도 엄청 두려웠겠죠. 이럴 때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믿음을 지켰고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간 것입니다. 한 걸음씩. 제가 늘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이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냥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한 걸음을 내딛고 또 그 다음에 치러야 될 그 싸움에서 치열하게 붙으면서 또 다음에 한 걸음을 내딛고 여러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니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있었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저의 바람은 저의 삶에서 나와 싸워야 할 때 그때가 언제인지 잘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왜 싸워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깨닫고 그 싸움을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마주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될 일들 수도 없이 마주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세상과 싸워야 되는 일들보다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 싸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피하지 않고 그 싸움을 마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싸움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통과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다듬어져 가고 세워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굳게 서 있게 되겠죠.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과 싸워야 할 때와 싸움의 이유를 제대로 잘 깨닫고 피하지 않고 맞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평상시에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데 평상시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려면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면서도 깊고 넓게 계속 알아가야겠죠.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풍성하게 내 삶 속에서 계속 경험해야죠.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제대로 고민하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해야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그냥 쭉쭉 딸려가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제대로 분별해낸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순종하며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쳐야겠죠. 그렇게 몸부림치는 과정 중에 어렵고 힘들면 그때 기도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면 된다고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고, 하나님 은혜 주실 거라고.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서 이런 은혜들이 계속 쌓이면 낙심되고 좌절될 때도, 이해되지 않고 섭섭할 때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계속 치열하게 싸우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오늘 나눈 모세도 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